저는 이것을 기억하라. 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있는 규절인데 그 규절 하나를 제목으로 삼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죽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이 무엇이뇨 묻고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린다, 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게 성화되고 그리고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 가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이 땅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잘 살 준비.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이치를 쫓아 이 세상을 떠나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죽을 준비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을 가르쳐 이 땅 위에선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나그네 생활을 정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의 삶을 나그네라고 본다면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르쳐서 땅에 있는 장막집,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장막집은 한번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잘 살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잘 죽을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이 땅 위에 잘 살 그리고 잘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 내세에서 아브라함이 음부에 들어간 잃어버린 부자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그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지혜로운 삶, 이 땅 위에서와 영원한 삶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대로 본문 비유에 보면 아주 대조가 되는 두 분이 등장을 하죠. 한 분은 땅 위에서 너무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게 살았던 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고 또 겉옷은 자줏빛색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아주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여러분 날마다 잔치 한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날마다 어떻게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했던 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그분은 가난한 거린이었다, 거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시는 대로 나사로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의 50개 가까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죠. 그 의미는 죽게 구한다,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여기 보니까 이 부잣집 대문간에 버려진 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부잣집 대문간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왜? 자기 발로 좀 걸어가지. 이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절름발이었던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온몸이 혼대로 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몸이 다 이렇게 혼대로 앓았다. 막 이 온몸이 골마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고름이 흐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대신 문둥병, 나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병이라면 당장 그 시대의 사회에서 격리되었을 텐데 격리는 안 되고 이 부유한 사람의 대문간에 버려진 걸 보니까 나병은 아닌데 아주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막 혼대투성이고 골마 터져가지고 거기서 피고름이 쏟아져 흐르는.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그런 것으로 좀 배가 배부르기를 원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픈 서러움 아니겠어요? 배고프지. 또 여기다가 온몸은 또 악성 피부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거기다가 우리 본문이니까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혼대를 핥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나사로를 위로해 주려고 혼대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 주겠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개들을 키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애완견이라는 건 없어요. 소위 저와 여러분 좋아하는 반려견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외국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아주 후진국들에 보면 개들이 어슬렁어슬렁 동네에 돌아다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개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납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런 개들이 이제 나사로한테 찾아와서 그 집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니까 냄새도 맡고, 근데 보니까 그 대문간에 나사로가 누워서 온몸에 이렇게 고름을 토해내고 있으니까 와서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나사로의 고름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처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처참한 모습. 그러죠. 이 나사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이 땅 위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극히 대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두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아무렴 거지가 먼저 죽었겠지. 잘 못 먹고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병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먼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막 호의호식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사시니까 좀 오래 사셨겠죠.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호화롭게 또 장사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이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대문간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집 하인들이 가만에다 둘둘 말아서 어디다 갖다가 내던져 버렸겠죠.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죠? 나사로는 속히 죽기를 원했는지 몰라도 이 극도에 부유했던 이 부자는 죽지 않고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지. 그렇죠? 자기의 소망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즐기고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죽었어요. 보니까 아마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청한이 있지요. 하나님이 딱 그 이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세운 이 위대한 이치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비유에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문제는 이 부유한 이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분은 이 땅에서 잘 살 준비도 잘 못했고 잘 죽을 준비도 못했어요. 왜?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음부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을 대표한 아브라함한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하고 살았을 때 이 일을 들어서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잘 죽지도 못한 거예요. 죽을 준비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옥에 들어갔으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죽지도 못했어요. 그러죠? 자,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와 같이 위로를 받는 위로의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잃어버린 한 부자와 같이 괴로움을 받는 고통의 처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혹자 가운데는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땅 위에 인간이 사는 지상에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이 되면 그 후손들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접대를 받는다. 접대를 잘 받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 가지고 후손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가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로 내세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그 자살 백서를 발간했는데 2022년도에 자살하신 분들의 수가 13,195명이라는 거예요. 13,195명. 많이 죽죠? 지금도 어디선가 또 지금 자살하고 계실 거예요. 20대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고 40대, 50대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고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고 자고지간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죽고 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 끝입니까? 죽음은 시작을 말합니다. 죽고 나면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죽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이런 망령되고 어리석은 무서운 범죄는 이런 범하면 안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병든 나사로 죽자마자 참 천사의 손에 받들려. 왜? 그 영혼이 너무나도 존귀하니까.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나사로였지만 그 나사로의 마음 중심에는 생명의 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바로 기다리고 대비하고 있었던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쫙 받들어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부유한 가운데 건강했던 오만 가지 건강식품 다 챙겨 드시고 날마다 화롭게 오만 가지 진미를 다 드셨던 이분은 건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죠. 좀 더 오래 사셨지만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가 죽자마자 바로 음부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집안에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 그냥 탁 던져버리듯이 쓰레기를 받들어서 갖다 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은 영혼의 쓰레기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의 영혼은 받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죄를 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절절매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육체를 떠난 빠져나온 그 영혼을 받들어서 바로 천국으로 모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 부자의 영혼은 바로 여기 영혼의 쓰레기 처리장인 그런 지옥으로 바로 던져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성내에 나오는 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할 때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처리하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모아놓고 불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좌우지간 불태우는 게 최고인 거죠. 그곳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게헨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게헨나. 근데 지옥을 가르쳐서 게헨나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게헨나. 지옥이 뭐냐? 게헨나. 거기는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사로도 또 그 부유하게 살았던 이분들도 죽었어요. 죽음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분리잖아요. 분리. 그렇죠?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 나갈 때 이걸 죽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 없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마지막 죽기까지 지옥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사이 저희 교회에서 발성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성. 소리를 내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는 천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큰 소리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 그대로 큰 음성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음성으로 기도하자. 발성 기도하자. 그래서 소리를 내는 기도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기도 운동을 할 때 영성이 여러분 개발이 빨리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하나님부터 속히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어지게 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처녀와 같이 다 피곤하게 다 졸며 잡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와가지고 여러분 묵상으로만 기도하다가 다 잠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새벽에도 와서 묵상으로만 조용히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저희 교우들 많이 오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읊조리는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 거듭거듭해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묵상 기도만 하다가는 피곤들 하시니까 바로 잠에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성 기도를 하시자고 읊조리는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거듭해서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셨다가 잠자고 나면 꼭 잠을 자도 악몽만 꾸잖아요. 그러죠. 새벽에 잠자면 꼭 귀신 쫓아오는 꿈만 꾸다가 놀라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성 기도를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여러분 내세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내세로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분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의 초소로 가는 영혼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괴로움의 초소로 가는 영혼이 있다. 오늘 그거를 여기 본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 들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무지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하나님께 참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가난해진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었는데 나사로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숭앙하던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행복하면,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나 아브라함의 품에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갔을 때나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그러죠?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많은 분들은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많고 이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죠? 근데 여기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거린으로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살았지만, 비록 그 한숨은 지고 탄식은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단 한마디라도 나사로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자를 저주했던 그런 어두운 표현을 여러분 읽어볼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나사로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이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거린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거린들이 많이 옵니다. 거린들이 오면 꼭 목사만 찾아요. 왜? 목사를 만나야 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린들도 일반 교우 만나가지고는 큰 돈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야 큰 돈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돈을 드려도요, 그분들이 이름 묻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분들이. 그래서 선생님, 제가 거린 보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깜짝 놀래요.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제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기도해. 감동받는 거죠. 거린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 만나서 감동받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린 이름 알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무지무지한 부자 이름을 기억하겠지.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 없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비록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이지만 예수가 그 심령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고 천국 영생의 주인공 된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나사로하고 여기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어미는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사로 보세요. 이렇게 처참한 여건에 있어도 나사로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어요. 큰 무서운 더러운 개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골마 터진 이걸 피고름을 핥아 먹을 때에도 그 두려운 공포 가운데서도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시름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서 여러분 그가 믿음 생활에 마침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파송해가지고 그의 영혼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영혼을 확 여시고 천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사들로 알고 와서 쫙 토일해서 준비시켰다가 나사렛의 영혼이 그 육체를 빠져나오는 즉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영광스러운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옮겨가시지를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이성호 집사님 제가 장례식에 가보니까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만 아니라면 저희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가셔가지고 조문하셨을 텐데 저희 교우들은 저희 교우들 가정에 상을 당하는 얼마나 많이들 가셔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거의 교회가 거의 많이 가시는데 이번에는 포항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너무 가고 싶은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그날도 저희가 포항 떠날 때에도 또 교우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가시고 싶은데 못 가셔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성호 집사님 아버님이 거기 이태근 성도 해서 다 거기 여러분 아까 보셨죠? 참 여러분 얼마나 조문할 때도 그 모습이 깨끗하고 참 정말 예수 믿으면 살았을 때도 깨끗하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태근 성도님이 보니까 아들 둘, 따님 둘, 그리고 거기 보니까 손자 손녀도 10. 이렇게 참 사남매 키우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잘해서 일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92세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참 이것도 복이 되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는 극단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사로는 끝까지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 천국 가면 나사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제 얘기하셨죠?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나사로 빨리 와 목사님이 네 얘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구름을 맞을 때 주의 손을 꼭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어디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들고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공유하신 그 얼굴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보라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함 있겠네
소리로 찬송 부르니 먼저 사랑하는 주 두 손 들고 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나는 힘을 듣고 왕을 다니며 경건에 맞추어서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하고 4절만